하겠습니다. 전체 보니까 6강의인데 제가 한 강의를 빼서 전체 여러분팀이 있을 동안 5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 오늘 강의의 제목은 선교의 흐름과 한국교회의 선교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와 있으면서 많은 손님들을 받았는데 그 손님들이 공항에서 나가면서 참 울고 간 손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선교사님을 선교지에 혼자 이렇게 두고 우리끼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적지에서 홀로 두고 가는 선교사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선교지 단기 선교를 와서 선교사님을 보고 이게 사역하는 것들을 보니까 참 너무 어려운 일들인데 한국을 떠나서 사역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선교를 선교사님 시작하셨습니까? 참 안 됐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는 또 한국의 영적인 그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왜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를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요. 저도 제가 왜 선교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제가 선교를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교의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양교회 89년도에 경양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89년도에 혹시 태어나신 분? 야, 근데 89년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벌써 보니까 손 드는데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는 고참입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드네요. 아, 그래요? 신기해서 제가 89 학번. 예. 그래서 그전에는 경주 시골 촌놈 살다가 갱상도 보리문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9년도에 처음 서울 올라와서 제가 다닌 교회가 경양교회였어요. 경양교회 가니까 그 당시 할아버지 목사님이 아주 여의도에서 힘있게 사역하고 계실 텐데 고함을 치는데 세계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야. 저게 무슨 소린가? 구속사의 중심은 교회야. 무슨 소린가? 교회는 케르마가 뭔가? 전도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5년 동안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5년 동안 이런 얘기를 듣다가 제가 94년도, 95년도에 세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유럽 가본 사람 있어요? 유럽 여행 가본 사람? 어디 가봤어요? 우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야. 오. 야. 박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 어디 갔다 왔어요? 영국. 이야. 저도 어디 갔다 왔어요? 러시아. 러시아 어느 러시아? 모스크바? 아멘. 여러분 러시아 유럽 갔다 왔다. 러시아 맞죠? 유럽에 있죠? 네. 연해주 갔다 왔다 얘기하면 또 이렇게 여기는 극동 아시아 지역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실질적으로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선교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럽의 도시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럽을 몇 번 가보고 이집트, 이스라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제 머릿속에 그냥 진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진리는 선 목사님의 진리,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교회다,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선교다,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전도고 선교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유럽을 가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유럽 안에는 교회가 가득 차 있고 온 도시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교회의 역사가 바로 유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이태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태리 가본 사람? 밀라노 가봤어요? 두오모 성전 봤어요? 밀라노는 밀라노 못 가봤어요. 밀라노에 두오모를 봐야 되는데. 피렌체 가봤어요? 피렌체는 가봤고. 로마? 예, 로마. 옛날 교회들 많죠. 예. 각 도시들마다 가장 중앙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지금도 그 교회를 이태리가 지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언제 지어졌는가? 짧게는 500년, 길게는 1000년 전에 그런 교회들이 지어졌다고. 그것도 한두 교회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거기에 성도가 있는가? 지금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박물관 수준이에요. 그러면 1000년 전에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로마가, 이 이태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교회들을 지었을까? 자, 이런 파리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가서 또 교회는 안 봤구나. 저 못 봤. 못 봤어요. 파리의 교회를 못 봤어요. 여러분, 파리에도 그 아름다운 강가에, 무슨 강이죠? 강가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모스크바에도 교회가 있고, 북유럽에 가도 교회가 있고, 영국에 가도 교회가 있고, 지금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 도시들을 한번 다녀보세요. 자, 그러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힘이 좋았던 나라가 로마였죠. 이태리. 그 다음 게르만, 독일 쪽도 힘이 좋았죠. 그 다음 프랑스도 힘이 좋았죠. 그 다음 북유럽도 힘이 좋았죠. 그 다음 영국도 힘이 좋았죠. 그런 나라들을 시대별로 한번 다녀보세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그 나라, 그 도시, 그 시대 때 지어진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하게 그 시대 때 지어진 교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유럽을 보고 난 후에 이 이야기를 하셨구나. 저도 유럽을 보면서 정말 세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 당시의 건물들과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가보았어요.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은 1990년도 이후에 지어진 교회들이 미국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흥이 1990년도 이후에 미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교회가 그만큼 또 힘이 있는가? 또 그렇진 않죠. 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이 한국이 1970년도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1970년도 이후에 태어났죠. 그죠? 그런데 한국에 있었던 그 대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1970년 당시 세계 신학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다 소를 주시하고 소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전 세계에서 1970년 이후에 가장 큰 성령의 불길들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맛보고 있다. 왜? 그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도 이후에 한국에 거리 전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힘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교회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없죠? 안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1970년도에 한국은 한국 지방 곳곳 시골까지 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한국이 1000만 기독교 인구 이렇게 성장한 것은 1970년대 부흥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1970년대 한국에 이런 큰 영적인 힘을 주고 난 후에 한국 경제가 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1970년도까지만 해도요, 한국은 참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조그만 할 때. 제가 생각해보면 참 어렸을 때 우리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저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이 다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만큼 많이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1990년도에 일어나면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 왜 일어나는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공산권이 1990년대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공산권은 굉장히 컸습니다. 공산권은 바로 미국과 싸웠고요. 공산권의 나라들은 러시아, 북한, 몽골, 중국, 이 동남아까지 많은 나라들이 공산권 나라였어요. 공산권은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길게는 러시아는 70년, 짧게는 50년 동안 공산권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교회가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영적인 황무지 미존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 주위에 1990년도 이전까지 이 러시아 땅을 비롯해서 한국 주위에 모든 땅, 일본 빼고 모든 땅이 다 공산권 나라였어요. 바로 이 북한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1990년도에 이 공산권 나라를 한꺼번에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었다고? 한국에 20년 전에. 자, 그러면서 1990년도에 공산권이 열리자마자 한국교회는 일어나서 공산권을 향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가진 첫 번째 선교의 모습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인들을 위한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포들을 위한 선교를 했고 유럽의 교포들을 위한 선교를 했지 실질적인 제3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이제까지 하지 못하다가 1990년도 이후에 공산권이 열리면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보냈죠? 사할린을 보내고 나우드카를 보내고 알마트를 보내고 여러분 이런 지역들 이름이 기억나죠? 타스켄트를 보내고 중국을 보내고 몽골 울란바토르 황필라 목사님을 보내고 여러 지역의 공산권의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어요. 자, 20년이 지나면서 지금 한국은 공산권의 모든 선교의 패권들을 다 잡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면 1990년 이후 2010년, 20년 동안 한국은 얼마큼 발전했을까요? 얼마큼 힘이 좋아졌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세계 가운데 어떤 점수를 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100등 이하였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뭘 하면 항상 1등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많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 먼저 바울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 먼저 복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복음이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마을과 그 도시, 그 나라를 축복을 해 주어서 그 나라를 세계 높은 민족 가운데 만들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당신의 일들을 이제까지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이 작은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 땅에 놀라운 1970년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 모든 세계의 신학자들이 놀랄 만한 그런 역사들이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990년도 이후로는 이런 영적인 부흥과 역사들이 어디에 일어날까요? 예, 공산권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권이 지금 막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변하고 있고 중국이 변하고 있고 베트남이 변하고 있고 몽골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북한 가야 됩니다. 다음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또 막혀있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옛날에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동아시아를 미국과 서방이 책임을 졌어요. 극동아시아의 대립은 바로 공산권이었어요.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다음은 회교권이에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회교권 나라예요. 회교권 나라 바로 전에 공산권이에요. 근데 공산권이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큰 미국의 힘을 통해서 공산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무너뜨릴 것인가? 앞으로 회교권을 무너뜨리겠죠. 회교권이 무너지고 회교권에 선교사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회교권이 변화된다면 이스라엘이 변화된다면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갈까요?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죠. 그때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 오십니다. 자,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 의해서 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로마로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로마에서 북유럽으로 움직이는데 영국까지 움직이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죠? 거의 1500년, 17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한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미국에서 한국 넘어가면 한 100년 정도 걸렸어요. 지금 어때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산권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2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어때요? 지금 얼마나 지구를 많이 돌았습니까? 서쪽.
지금 제가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500년, 1000년 걸려서 이 지구의 4분의 1을 돌았는데 왜 하나님 지금은 20년 만에 이 4분의 1이 갑자기 공산권이 없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그 당시에는 걸어 다녔고,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녔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책이 없었고, 그죠? 지금 어때요? 책을 만들고, 방송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 저 혼자서 지금 6개 지역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책도 쓰고, 여기에 방송도 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해요. 시대가 많이 바뀌죠. 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서로 몇 명 단계 팀들이 와서 일을 하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겠죠.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20년 안에 지금 공산권이 많이 움직였어요. 앞으로 이것이 또 서쪽으로 갑니다. 회교권으로 갑니다. 회교권이 앞으로 열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누가 열어야 되는가? 저는 러시아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공산권을 향한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할 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공산권을 향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1990년대에 많은 선교사들이 공산권을 갔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이 간 그 발자취를 제가 따라가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참 많이 놀랬던 것이요. 이 공산권에는 서방 선교사들이 없어요. 특별히 공산권 안에는. 아시아권에는 서방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필리핀, 이런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 한국에도 아직까지도 선교사들이 많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공산권에는 서방 선교사들이 없어요. 러시아에도 서방 선교사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미국 교회는 이제 힘이 없다. 선교를 안 한다. 완전히 망했다. 아이고 미국 교회 뭐 힘 없다. 너네들이 뭐 선교에 뭐 하는 일이냐. 우리 한국 극동 우리를 도울 때는 큰 도움이 됐었지. 그냥 충분히 지금은 한 50년 전 우리들에게 힘이 됐지. 지금 뭐 미국 교회는 뭐 아무 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러시아를 선교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바뀌었냐? 이 선교사가 지금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에 도움이 없으면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선교를 하면서 미국 교회의 기도의 힘을 제가 봤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런가? 이 러시아 공산권의 문을 열을 때 한국이 열진 않았습니다. 누가 이 문을 열었는가? 미국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산권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공산권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안 했죠. 이 공산권 무너져라고 이렇게 철회장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취하고 우리가 했습니까? 어디가 했어요? 미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러시아에서요, 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등록하고 제가 목사의 신분으로 러시아에서 마음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여기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KGB가 와서 딱 잡았어. 감옥에 가셔도. 러시아에서 20년 전에 사역하던 목사님들은 시베리아에 갇혀서 얼어 죽은 목사님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몇백만 명이 그렇게 죽었답니다. 공산권 단체. 근데 지금 여러분 마음껏 전도하죠. 경찰은 안 무서워하죠. 저도 안 무서워하죠. 마음대로 일하라고 그러죠. 이 땅 누가 열어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열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열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환경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힘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었는가? 그건 미국 교회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를 선교사로 이곳에 존재하도록 저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라고 말하면 러시아는 선교사의 인권을 챙겨라 한국 정부가 말하면 러시아는 웃습니다. 콧방귀 낍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추방이 되면 누가 난리를 칠까요? 러시아에게. 왜 선교사를 쫓아내는가? 선교사를 쫓아내면 너희들과 교제하지 않겠다.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지금 러시아도 지금 아직 공산권과 민족주의들이 일어나서 국회에서 많은 법들을 만들고 선교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누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기도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죄송합니다. 느낀 것이, 제가 이번에 제가 중등부 친구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중학교 1, 2, 3학년을 제가 가르쳤어요. 전도사님 때였는데, 전도사님이 너네들 뭘 가르쳤냐? 걔네들 하는 얘기가,
전사님 설교할 때 침 치는 거 그거 구경하면서 그러니까 3년 동안 뭐 배웠는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전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면서 침 치는 거 몇 개 때나 그거 헤아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큰 침이 하나 튀었어요. 아, 열을 낼 이유가 없는데 이게 열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1990년도 이후에는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선교지에. 근데 지금 회교권으로 지금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 1990년도에 한국의 뉴스에 공산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죠? 공산권이 어렵다, 러시아가 어렵다, 뭐 빵 먹기 위해서 줄을 몇 시간씩 선다, 중국이 맥도날드 만들면 줄이 얼마큼 선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공산권의, 90년도에 이런 뉴스가 났는데 잘 모르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201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런 뉴스를 볼 때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 어디예요? 시리아, 그죠? 중동, 이란, 이라크 무섭죠? 이집트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이상한 무슨 이슬람 형제단 이래서 뭐 정권이 바뀌고 지금 요르단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시리아는 뭐 뉴스 때마다 시리아 나와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어때요? 이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돼요. 왜 거기가 그렇게 어렵고 왜 그쪽이 지금 이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가? 누가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 지금 한국 교회에 의해서 지금 공산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육자들이 생기고 목사님들이 생기고 일꾼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공산권이었던 나라 중국이 지금 회교권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회교권을 열 수 있는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공산권을 열 때는 미국이 감당했죠. 그죠? 그러면 회교권을 열 때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러면 공산권을 열 때 미국 선교사들은 벌써 나갈 사람이 없는 거야. 50년, 100년 전에는 한국으로 가자라고 하면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는데 1990년도 이후에 공산권으로 가자라고 할 때 미국에서 선교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선교지를 열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누가 했는가? 미국이 세워놓은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공산권에 많은 교회들을 열었고 그 교회들이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회교권을 열면 누가 나갈까요? 중국 사람들이 나가겠죠. 러시아 사람들이 나가겠죠. 알마다 사람들이 나가겠죠. 타시켄트 사람들이 나가겠죠. 아멘? 그들은 열 수 없습니다. 아직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회교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한국의 윗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뭐예요? 1990년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했던 일은 뭐예요? 공산권의 교회를 세우자, 사할린의 교회를 세우자,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세우자, 알마트의 교회를 세우자, 모스크바의 교회를 세우자. 공산권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왜? 미국이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 회교권을 여는 역할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많은 정치적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국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회교권을 열 수 있는 힘은 앞으로는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경제인이 회교권을 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대와 한국의 삼성의 그 힘이 회교권을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의 총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돈 버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회교권을 열기 위해서. 열어놓고 누구를 집어넣는다? 와, 내가 갈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지금 벌써 한국에 있는 선교사 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누구를 보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1990년부터 열심히 키웠고 선교했고 교회를 세워두었던 우리의 제자 공산권의 사람들을 보내면 된다. 아멘? 이것이 지금 세계 선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공산권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고 이 일을 맡기고 있다. 그럼 여러분 공산권 나라들을 많이 다녀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누가 보입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보이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건 누구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고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교권까지 다녀봐야 돼요. 회교권 가보면 어떨까요?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책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 지역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이다. 아멘? 네. 위세대에 맡겨준 비전, 세계 역사의 흐름, 공산권, 회교권. 그러면 회교권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선교의 흐름, 교회의 흐름과 맞물려서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핸드폰 제일 잘 만들고, 텔레비전 제일 잘 만들고, 운동 잘하고, 여자 골프 쳤다면 1등하고, 양궁 했다면 1등하고, 세계 역사 가운데 한국이라는 이름이 2000년도 이후에 이렇게 높아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공산권과 회교권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아멘. 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전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대영 제국이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쓰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라요. 자,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선교를 해보니까 열매가 굉장히 작아요. 선교를 해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 수원에 있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다. 돈이 얼마 들까요? 비행기값 안 들죠? 버스 타고 수원 타고 오면 끝나죠? 그런데 선교지 돕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온다. 비행기값 굉장히 많이 들죠. 우리 친구들 단기 선교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4만 불, 5만 불 이상 들어갑니다. 전체 회비가 돈 쓰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 비용이면 여기에 교회를 몇 개나 세울 수 있고, 또 이 아시아 지역, 지금 뭐 인도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못 사는 나라 가면 5천 불만 하면 교회를 하나씩 세웁니다. 그럼 5만 불이면 교회가 몇 개나 세워져요? 10개나 세울 수 있는 그 돈을 지금 다 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열매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선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라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명령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선교하라. 모든 민족으로, 다른 민족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그죠? 효과가 없다. 돈 투자하는 만큼 결과가 없다.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고생한다.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참, 나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래도 마음이 아플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나?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뭐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었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빚졌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빚을 졌다. 많은 빚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선교를 연구하면서 선교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는 믿음의 선배에게도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무슨 빚을 졌는가? 선교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많은 외국을 다니면서 연구를 하면서 많이 놀란 게요.
참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집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박수 치면 긴장합니다. 늘 우리 교회는 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졸면 제가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아, 졸았구나. 그래서 다들 딱 긴장합니다. 졸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와서 사역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와서 제 강의 듣기 위해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를 배우고 눈 하나 열고 가는 것이 정말 비행기 값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여기서 무엇인가 하나 깨달아서 적어서 가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 시간 놓쳐버리면 근데 지금 졸립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말을 빨리 할까요? 저도 피곤하고 졸려. 그래서 저 말을 좀 빨리 합니다.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예. 자, 긴장하세요. 그럼 뒤로 쳐다보고 있어요. 긴장! 교육은, 네, 저요. 오늘 일을 제일 많이 했어. 긴장! 아, 긴장. 아멘. 야, 지금 이 성경책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성경책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 성경책을 잘 펴서 읽어보지도 않고요. 성경책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성경책 들고 오라 라고 하면 성경책 들고 갑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가? 먼지 이렇게 닦아서 딱 털고 먼지 많으니까 교회 들고 왔다가 오늘 본문 몇 장? 그러면 이렇게 찾는 척 하다가 그냥 들어요. 딱 또 교회 집에 오죠. 그럼 책상 위에 딱 꽂아놔요. 딱 성경책이 있다. 성경책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교지를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가. 이 성경책이 없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성경책을 전할 수도 없고 이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고 이 성경책을 볼 수도 없는 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책을 마음껏 읽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나와 똑같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보면서 놀란 것이 아직까지도 이 성경책 한 권 없고 이 성경책을 바르게 읽으며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이런 성경책이 들어와 있고 나는 이 성경책을 읽고 배우는데 이렇게 자유로울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100년 전에 이 성경책을 한국에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2007년 설교를 들었죠? 네. 우리 강도사님이 같이 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성경책 하나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자마자 준비했어요. 그럼 이 성경책은 어때요?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성경책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죠? 다 쓰여진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럼 1,500년 동안,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전해졌어요? 2000년 동안 전해졌습니다. 우연히 많은 사람의 번역에 의해서 또 우리들에게 이 성경책이 전해졌어요. 우연히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400년, 500년 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만들기 이전에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우리의 선배들이 손수 글을 적어서 책을 만들어서 손수 적어서 이 책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열어주신대요.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모든 지식, 하나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쟤냐? 손 들어보세요. 쟤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저는 몰라요. 매 1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샤 어디 있어요? 예? 뭐 여기 와서 며칠 동안 얘기해서 알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무슨 생각했고 무슨 말했고 다 알고 계신대요. 전지전능하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까지.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서 많은 사람들 딱 보자마자 압니다. 이름이 무엇이다? 언제 세상에 태어났다? 언제 죽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무슨 기도를 했다? 무슨 생각을 했다? 다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2010년까지 나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을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토마스 선교사님을 봐야 되겠죠. 그 전 지나가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도 없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었어요?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었어요. 교회는 전도자들에게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 땅이 영적으로 지금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연히 되었을까요? 한국이 싸워서 됐을까요? 영적인 싸움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싸운 게 절대 아니에요. 한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꽂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싸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멘. 네.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선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96년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서 황필란 선교사님이 5년 사역하신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당시 황필란 선교사님이 선교사 탈진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정말 선교지에서 혼자 벌벌벌 떨면서 온 몸과 마음이 아파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첫 방문자였어요. 한국에서 5년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쓰러져 있고 아파져 있는 아픈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국과는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몽골과 한국은 그 당시에 95년, 96년도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홀로 싸우시다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아파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전쟁을 치르자고 공격을 하자. 자기에게 공격을 한대요. 그럼 선교사님이 전쟁하기 싫어서 사단이 공격해 오면 원망다녀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어서 도망다녀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는가? 무엇이 영적인 전통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남침례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남침례교회는 120년의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전략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남침례교회는 지금 어떻게 선교하고 있다. 타스켄트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미국 달라스를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남침례교회를 연구를 했어요. 그 남침례교회가 선교했던 모습들과 선교 전략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 정언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할아버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1950년도 이후에 미국 방송에는 항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왔다. 6.25 사변 이후에 자기들이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고 또 6.25 사변 이후에 한국의 모습은 너무 비참했다. 아이들이 10명 가운데 5명은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그런 얘기 듣죠? 북한 얘기 듣죠? 1950년도 이후에 한국이라고 하는 땅은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땅이었고 공산권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불탔고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런 땅. 그런데 미국 교회가 한국을 돕기 위해서 남침례교가 1년 동안 한국에 선교했던 그 금액을 보니까 한국 총 예산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야,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미국 전체 교회가 아니고 미국 한 교단, 남침례교회 한 교단이 한국 그 당시 국가 예산의 3배 이상 부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살기가 어려웠어. 우리가 컨테이너를 보내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보내고 마른 우유 가루를 보내고 옷을 보내고 구제품을 보냈는데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 구호품을 보냈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950년과 1970년 사이 20년 동안 한국이 미국 구호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교회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경주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경주에 제일 교회가 있고 중앙교회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불국사에도 교회가 있고 포항에도 교회가 있는데 제가 다녔던 그 시골에 교회들이 하얀색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교육관으로 쓰기도 하고 오래된 교회 건물들입니다. 근데 그 하얀색으로 지어진 벽돌 교회가 하나님이 제 눈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언제 지어졌는가? 6.25 사변 이후에 지어진 교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사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런 하얀 벽돌에 그런 교회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한국 가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한국 교회를 다시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역사가 최소한 50년 이상 된 교회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요. 각 시골 도시들을 한번 보기를 바라요. 서울의 교회들을 한번 보기를 바라요. 40, 50년 된 교회 말고 조금 역사가 깊은 교회들을 한번 보기를 바라요. 이름 있는 교회들은 각 도시들마다 중앙교회, 제일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시골 가면 경주 이러면 경주 제일교회, 경주 중앙교회 제일 오래됐어요. 포항 가면 포항 제일교회 제일 오래됐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1950년도 이후에 1970년까지 지어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건물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어떤 색깔로 건물을 지었을까요? 벽돌로 지어진 교회. 여러분, 이 한국 땅에 1950년도에 그런 전쟁을 통해서 황폐화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재건됐습니다. 자, 제가 이 사실을 한국 안에 있어서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미국 가서 데이터를 보면서 그들이 한국을 성교했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한국교회 참 대단하다. 우리는 자립하는 교회였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자진하고 자립하고 우리는 혼자 힘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선교사를 수용한 나라다. 모든 것은 선교사가 나가지만 우리는 수용했다. 우리는 성경책 우리가 번역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자진해서 한국교회 이루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자만 속에서 살았어. 미국 가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부모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값을 흘렸는지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미안했고, 아, 나는 이 시대에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읽고 태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평화롭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면 이런 모든 복들이 우연히 내 혼자의 복이 아니라 내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서방교회가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교회에게 퍼부어준 그 영적인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사춘기 때 늘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혼자 컸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불평불만했어요.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제가 아들만 4형제였습니다. 경주 시골에서 어머니가 혼자서 저희 4 아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큰형이 그 당시 대학이고 대학 다녔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 버렸어요. 45세 아주 젊은 나이에. 집안이 시골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큰형 하나 대학 보냈는데 온 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느 학교에 입학하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하는지 어머니는 한 번도 와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어머니가 제 학비를 대주고 그렇게 공부를 못했어요. 저 혼자 서울 올라왔어. 제 어머니는 어디서 공부하는지 뭘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다 있고 학비를 받고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볼 때는 제가 마음이 아파서 엄마 나에게 해준 일이 뭐 있어? 엄마 내가 학교 갈 때 어느 학교를 가는지 학교 이름도 모르고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학교 한 번도 안 와보고 입학식 홍사 참석하고 제가 학교 결정해서 제가 합격하고 졸업식 제 혼자 졸업하고 그렇게 학교를 계속 30살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도움 없이 나 혼자 자라났다. 내 혼자 내 인생길 내가 선택해서 내가 걸어갔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그 아이는요, 우리 세빈이 딱 이놈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엄마 젖도 못 찾아가.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그 모든 동물들은 혼자 엄마 젖을 찾아가고 움직이고 다 지능인데 이 아이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얘 울기만 해. 젖을 주면 겨우 먹고.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도와달라 하루에 70번 얘기를 합니다. 365일 동안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돕는데 1년 동안 돕는데 제가 지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10년을 키우면 아이가 부모에게 도와달라 하루에 70번씩 한다. 10년을 하면 숫자가 몇 번 나올까요? 헤아릴 수가 없겠죠. 야, 제가 아이들이 만약에 저에게 아빠 나에게 해준 일이 뭐가 있어? 나 혼자 컸지. 그런데 이놈 미친놈 아니냐? 그죠? 내가 너 태어났을 때 하루에 70번씩 도와줬다. 하루에 우유 몇 번 주고 기저귀 몇 번 갈아주고 너 울 때마다 하루에 70번 도와달라고 앵앵 울었다. 그 70번 울 때마다 내가 다 도와줬고 안 도와줬으면 넌 죽었다. 그렇게 10년을 1년 키운다면 얼마예요? 365일 때 하루에 70번씩 도와준다면 어떻게 도와줘요? 엄마 아빠는 애 하나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아이 키우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야 한 아이가 자란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 육체의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수도 없이 하루에 70번, 100번 엄마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가졌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엄마에게 감사하고 엄마를 존경하고 엄마를 높입니다. 제가 성경을 몰랐다면 저는 아주 자만한 목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서방이라고 하는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이런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선교사를 보내구나. 100년 전에 수치를 보니까요, 100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선교사가 25명밖에 안 된대요. 퍼센트가 75명이 한국에서 죽는답니다. 태평양 바다를 건너오기 있으면 몇 달씩 배를 타고 오다가 죽고요, 들어오면 또 바로바로 죽고, 또 들어와서 이질이나 여러 풍토병에 의해서 죽고, 제일 많이 죽는 건 사모님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은 사모님이 4사람이나 여기 와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또 가서 결혼해서 데려오니까 또 죽고, 또 가서 데려오니까 또 죽고, 또 가서 데려오니까 또 죽고. 자녀들이 죽어요. 한국에 선교하러 오면. 그래서 100명을 보내면 75명은 한국에 죽고 25명만 사역을 기간을 마치고 돌아간대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한국에 어떤 선교사들이 왔는 줄 아세요? 아주 젊은 20대 초반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들은 자기가 한국 땅에 가면요 75% 죽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 속에 한국을 살려라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가서 제가 놀란 것은, 더더욱 놀란 것은, 그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보내면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보내기만 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인들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내기만 하면 75%가 죽는지를 알면서도 자기 자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캐나다의 교회, 호주의 교회.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와 캐나다의 교회, 호주 교회를 보면 그런 일을 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만큼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아멘. 네. 성교의 빚을 졌습니다. 네. 우리는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왜 선교를 하는가?
사실 저는 아주 욕심이 많습니다. 아주 욕심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만날지 내일 만날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만날지 내일 아침에 예수님을 만날지 10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나는 것은 제가 먼저 태어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더 먼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6시간 피 흘렸던 그 고통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입니다. 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34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미안할까요? 미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피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어렵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날 준비됐습니까? 네. 예수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제가 왜 선교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예수님을 만난다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많은 선배들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러면 나는 그분들을 만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을 선택하자. 이 일을 선택한 것은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욕심이 많은가?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상과 열매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 세상 가지려고 하는 욕심보다 저 하늘의 열매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정과 이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에게 많은 칭찬과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한국이 지금 1000만의 성도입니다. 이 1000만의 성도가 다 천국 갔다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이 숫자가 뭐여주죠?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에게 감사하겠죠, 여러분? 그 전도한 위에 또 전도한 사람에게 감사하겠죠? 감사하면 누구에게 갈까요? 한국의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에게 이 1000만의 모든 사람은 그 몇 사람에게 감사가 다 모일 겁니다. 그죠? 그렇게 감사하다가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아브라함까지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천국의 자손들이 너의 열매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모의 집을 나왔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본 것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늘의 별과 이 땅의 모래알 같은 그 민족의 숫자를 이 땅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 하나 봤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떤 열매를 가집니까? 모든 열매를 다 가지죠. 여러분, 이 땅의 열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선교를 하는가? 지금 이 시대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처음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문을 여는 사람, 그 후에 모든 열매는 이 사람의 것이 돼요. 한국이 복음의 완전 황무지의 땅이었습니다. 100년 전 몇 명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책이 전해지고 몇 사람의 지도자들이 생겨졌습니다. 그 몇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10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열매는 누구 거예요? 몇 사람의 선교사의 것이죠. 그러면 그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당시에는 작은 열매였지만 그 후에 그 모든 열매가 선교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만약에 지금 엄청난 부흥을 위해 이루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이것이 열매가 클까? 선교지에 나와서 완전 불모지, 교회가 없는 곳에 나왔어. 완전 닫혀진 회교군에 들어갔어. 한두 사람 전도했다. 어떤 것이 열매가 클까? 모릅니다. 천국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회교군에 가서 한두 명 전도했는데, 그리고 우리 천국 갔는데 그 한두 명이 목사 됐어. 열심히 일해서 그 회교군 나라를 다 바꿔버렸다. 그들이 다 천국 왔다. 회교군 우리가 한 명 전도하고 천국 가 있는데 갑자기 회교군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세워놓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왔습니다. 회교군 전체가 여러분에게 다 감사를 한다면 한국 지나간 복음이 지나간 이곳에 몇백 명 전도하는 거하고 어떨까요? 열매가 다르겠죠? 세계의 역사는 지금 선교와 전도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움직입니다. 그 세계의 역사 가장 중심의 자리에 저 여러분 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고, 천국 갔을 때 구속사, 사람을 구하는 역사에 내가 중심에 서 있게 되는구나. 내가 그 자리에 서기만 선다면 난 어떤 축복을 받는가? 내 뒤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천국 가면 저를 천국 오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제가 감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천국 오도록 도와준 사람, 예수님 빼고 감사를 한다.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가짜 없어요? 가짜 없어요? 여보겠냐? 없어? 왜 이름들이? 그러면 따마라. 자, 따마라 천국 갔다.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자, 따마라가 천국 오기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들, 따마라 천국을 오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자, 예수님 이후 바울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이방인으로 갔으니까 바울에게 감사해야 되겠고, 따마라 위부터 누가 전도했습니까? 예? 아니, 누가 따마라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부모.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 믿도록 한 사람. 어머니? 그러면 그 어머니를 태어나게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 그분들이 없었으면 어머니가 믿음이 없고 어머니에게 배우지 못했겠죠? 예. 그러면 그 어머니의 믿음의 부모님들 감사해야 되겠죠? 천국 가서.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감사를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국 가서 감사를 한다. 얼마나 감사를 할까요? 그죠? 예. 감사가 끝이, 아마 그렇게 따진다면 감사가 끝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감사하면서 지냈다.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따마라 천국 가서 한국에서 다 알려줍니다. 너희의 구원은 누구의 희생과 누구의 기도 때문이다. 다 알려줍니다.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도왔고, 이 사람이 전도했고, 이 사람이 천원 헌금했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천원 헌금한 것까지 감사한다. 따져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후원 기도했던 사람들까지. 자, 이 정태화 선교사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7,000명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저희에 의해서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7,000명을 모릅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그걸 다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먼저 와서 감사하겠죠? 그럼 저를 보내준 7,000명을 경량 선교를 위해서 감사하겠죠? 그것도 없겠죠? 그 7,000명을 만든 또 사람들이 있겠죠? 우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천국 가서. 재밌겠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만 하다가 천국에서 끝나기는 싫어요. 왜 선교를 하는가? 제가 천국 갔을 때 감사를 하고 싶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이 공산권의 사람들은 한국에 감사하겠죠? 공산권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미국 선교사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영국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국은 또 어떻게 감사해요? 로마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바울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천국 가면 우리는 다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공산권을 선교한다. 이 공산권 사람들이 회교권을 선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 가면 공산권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다. 아멘? 아멘. 그 공산권에 의해서 회교권이 또 무너지게 되면 그 회교권 사람들은 공산권을 넘어서 우리에게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선언 헌금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공산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정태와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이 시간 한마디 기도하면 천국 가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감사를 받을 겁니다. 아멘? 아멘. 2008년 팀이 자레친나라고 하는 곳에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팀이 갔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미안합니다. 부담을 줍니다. 시골에 교회를 세워라. 근데 세울 힘이 없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팀의 초청을 받고 전도 집회에 왔던 사람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10명 정도 모아놓고 목사님 성경 얘기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러시아에서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 교회가 없는 곳에서 자기들이 모여놓고 목사님 와서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레친나에 처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2008년도 단기팀 때문에. 여러분 한국 가면 2008년도 팀 단기팀 자레친나에서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어떤 전도 집회를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130여 명을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저를 2년 후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조금씩